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삭의 탄생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여인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은 지 정확히 25년 만인 100세에 비로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간은 지체되었고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에 다메섹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후손을 정하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은 아니었고 긴 연단의 시간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하였고 조카 롯과의 이별과 구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마주했어요. 또한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태어날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시기가 출산이 불가능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리고 2절에도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창세기 기자는 왜 말씀대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하신 세 번이나 강조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죠. 말씀의 밖에서는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명언집, 어떤 격려하는 그러한 긍정의 힘을 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삭의 탄생은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접었어요. 사실은 자신의 육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루어짐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기대와 방법들을 침묵 속에 내려놓게 했어요.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을 향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의미 있게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약속과 함께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각자의 집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빠른 시일 안에, 그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바른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지 않으세요. 그게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분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마주하게 돼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십자가 길을 걸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 그 약속을 붙잡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훈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요, 먼 과거에 이 창세기 안에서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인 첫 반응은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태어나고 할례를 행하고, 그 시기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설명한 이후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아브라함은 비웃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그 웃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웃음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도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라는 자신을 이토록 미소짓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지금 자녀를 얻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그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결국 진정으로 웃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름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끝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만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끝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 또 가정 생활, 어떤 공동체 생활, 때로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웃는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생활도 그러한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주일간 고생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찌푸려지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웃는 게 아니라,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웃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의 집에는 큰 잔치가 열렸어요. 사실 우리도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념하고 100일 떡을 막 앞집 옆집 이렇게 돌렸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어쨌든 100일이 돼서 가정에서 소소하게 떡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살 때 이제 옆집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100일 떡은 그냥 먹는 게 아니다라고 하며 5만 원짜리 한 장을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있어요. 물론 요즘은 그 100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왜 100일을 하고, 사실 우리 환갑도 마찬가지죠. 환갑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사는 사람도 적었고, 아이도 태어나서 이 100일까지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100일 잔치를 하고 또 환갑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이 말은, 이 큰 잔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마만큼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잔치의 날이 갈등이 발생하는 날이 되었죠. 9절을 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미웠겠죠. 이제까지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사랑을 독차지해 왔으니까요. 동생이 태어난 집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태어난 자녀가 이제 막 안 보는 데서 꼬집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독차지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스마엘은 지금 이런 이삭이 매우 미웠을 거예요. 언젠가 저도 아이한테 예전에 이제 동생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혼자서 독점해야 된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삭의 출생이 불쾌한 거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 히롱이라는 말, 메차헤크라고 하는데 신경이 거슬릴 정도로 놀려대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꼬집고 때리고 뭐 이런 것을 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희롱했다, 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사라가 지켜보았어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이제 사라가 볼 정도로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죠.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이스마엘도 어쨌든 내 자식이고 이삭을 얻어서 기쁘긴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찌 됐건 간에 자신의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 정성껏 키웠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되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얻은 결과물은 찰나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자 근심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기쁨을 얻은 자녀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과 사라가 갈등을 갖게 됐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된 순간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가장 축복받아야 될 잔칫날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신앙이 낳은 결과물로 인해서 고뇌에 빠지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뿌린 씨앗은 결국 본인에게 근심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선택하지 못하는, 주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사라는 그렇다고 쳐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여종의 아들도 네 자녀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염려 말고 내보내라. 하나님은 대안이 없이 그 여인과 어린 자녀를 나가라고 내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길을 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비로서 찢어지는 고통이 따르지만 인간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점점 더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선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내던져졌어요. 아브라함이 챙겨준 가죽 부대와 물은 다 떨어졌고 어린 이스마엘은 숨이 약해져 기절해 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 하갈은 아들의 죽음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 자식 곁에서 울을 수 없으니까 화살 쏘아서 그 화살이 떨어진 한 200~300m쯤 거리에 떨어져서 소리내어 울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이자 자식을 지키지 못한 어미의 가슴 찢어지는 슬픔이죠. 광야의 한가운데서 고통의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또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하갈에게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절망에 빠져 죽음만 기다리던 하갈의 눈을 열어서 바로 곁에 예비되어 있었던 구원의 생수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에서 거주하며 숙련된 활자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취가 나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정하신 말씀의 시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실수는 엄밀히 따지면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내 삶에 침묵이 길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 기도가 약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가 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완벽한 시간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토록 인내하게 만드는가. 그 과정은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연단의 시기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갈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곁에 있는 샘물을 보지 못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밝히셨을 때에야 예비되어 있던 생명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소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밝히시니 곁에 있던 샘물을 발견했던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린 신음소리조차 외면치 않고 이 여종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이 변하기를 구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며 인간의 비웃음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계획과 방법이 무너진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미 곁에 예비된 은혜의 샘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 정하신 때가 되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가 내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그 방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지만, 어쩌면 내 삶의 평생을 간절히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위로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요, 또한 함께하고 있는 환우들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또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공동체와 또 가정과 직장과 또 함께하는 곳에서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